사랑의 도시 The City of Brotherly Love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빌라델피아란 도시가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유서 깊은 곳이죠. 이 이름은 주전 2세기경에 소아시아, 현재는 터키 혹은 튀르키의 도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란 말은 본래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의미는 형제 사랑, 브라더리 러브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소아시아의 이 지역을 통치하던 페르가몬 왕국 시대에 이 지역의 통치자는 에우메네스 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부로 전장에 나갈 때마다 자기 동생인 아달로스 2세에게 내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동생인 아달로스 2세에게 당신이 당신의 형보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기가 더 높습니다. 형이 없는 틈을 타서 지금 왕위에 오르십시오 라고 충동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달콤한 유혹의 말에 대해서 아달로스는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형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래되어서 형제사랑 브라더리 러브란 의미의 빌라델피아란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형제사랑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도시의 터전에 자리 잡은 교회와 교인들은 주님이 칭찬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고 하는 교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우고 싶은 교회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와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자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성경에 I know,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교인 숫자가 적었고 재정 능력도 별로 없었을 것으로 연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르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연약하다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헌금이라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재능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힘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 작은 재산, 작은 헌금, 우리의 작은 지식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주님의 일을 포기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작은 것으로 충성스럽게 복음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며 칭찬하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충성스럽게 복음의 사업에 참여한 것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현재 있는 것으로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재능이라고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있는 재능으로,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것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비록 자신들이 작은 것이라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교회 공동체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에서 큰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연약한 교회입니다, 작은 공동체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모시면서 큰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과 위대한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고난 중에서더라도 고난 중에도 움츠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칭찬받았습니다. 8절 보세요. 네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인들이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핍박에 직면했고 역경에 직면했고 고난에 직면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상당하게 역경에 처했을 것으로, 핍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9절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문구를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인 중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사야로 믿게 되면 동족 유대인들이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호와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 공동체에서 그렇게 메시아닉 주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추방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한 유대인들의 문화의 중심지이며 예배 장소였던 회당에 들어갈 권리도 박탈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로마 황제 숭배 의식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외 인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로마 관청에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충성스럽게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도 상처도 있지요. 오해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서 주의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범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어찌해서 칭찬을 받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위한 열린 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열린 문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갖고 있었고 열린 기회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였기에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열려있다. 열려있다는 것은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열려있다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열린 음악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열린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교회 이름도 열린 교회 혹은 열린 문 교회, 오픈 도어 철치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픈 도어 미션입니다. 오픈 도어 선교회 아주 유명한 선교회죠. 학교 교육에서도 열린 교육 혹은 열린 학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는 열린 우리당이라는 당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문 교회가 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문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는 교회였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들어 늙으신 분이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으로 영접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외모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영접한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문화 혹은 전통으로 인하여 닫지는 않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비록 다른 인종이 우리 예배에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가능한 통역자를 제공하면서 교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외형적인 것을 보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이에요. 외형적으로 학벌, 외형적으로 웃는 입, 외형적으로 인종, 이것을 보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교회 문을 닫는 모습입니다.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인위적으로 차별하거나 인위적으로 차별해서 닫을 경우에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고 다른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1장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일곱 촛대가 나오죠. 근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하시면서 각 교회마다 촛대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2장 5절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이지만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이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 무관심할 경우에 주님은 우리 교회에 있는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 문을 닫게 하시고 주의 복음 사명을 감당할 다른 교회를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차별하면서 문을 닫고 게을러서 문을 닫고 편견 때문에 문을 닫을 경우에 우리 교회에 있는 영광의 촛대를 다른 것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와 교인들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에요. 차별해서 문을 닫고 게을러서 문을 닫고 각종 인종 때문에 문을 닫고 각종 차별로 인해서 문을 닫는 교인들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마음의 문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구역 모임이나 혹은 목장, 동산 여러 이름으로 소그룹 모임이 모이죠.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마음의 문이 닫히면 그 구역이나 그 그룹, 그 목장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열린 마음으로 방문자나 이웃을 영접하는 것을 배워 가십시다. 11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현재 복음에 대한 헌신 봉사를 계속하여 장래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해서 상급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안 주시면 안 받으면 그만이죠. 뭐 꼭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급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급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이 없었어요. 가치 있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내 생애가 아무런 가치 없는 생애가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생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여기서 버림받다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내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 자,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아무런 나에게 더 기대감이 없으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큰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반복해서 거역하면 주님은 나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께 주신 장자의 고난을 소홀히 여기며 팔았더니 하나님은 에서 대신 야곱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야곱 참 약삭 빠른 사람이죠.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는 그러한 열정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열정이라는 것은 관심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도의 열정,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헌신의 열정,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관심의 열정, 관심, 기도, 이게 다 꼭 물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도와 관심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는가 말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인정을, 칭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할 문이 열려 있을 때 하셔야지 때로는 다칠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 역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의 항복 문서를 받아든 메가더 장군이 미국 선교 본부에 편지를 한 장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땅은 선교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과 전 세계가 일본에 선교사를 몇 명 보낸 줄 아십니까? 메가더 장군이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후에 10년 동안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는 불과 100명도 못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만든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 돈을 버는데 눈을 뜨면서 물질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의 우상을 섬기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복음화에 대한 귀중한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할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놓으셨을 때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시간이 있을 때 적극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열려진 복음, 진리, 전파 기회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열려있는 기회 앞에 기도하며 응답하시겠습니까? 섬기며 응답하시겠습니까? 헌신하며 응답하시겠습니까? 반복할 수 없이 한번 살아가는 귀한 인생에서 여러분의 비록 작은 능력이라도, 연약한 능력이라도, 작은 재능이라도,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그러한
열정을 갖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종종 저희들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고자 하는 열정을 좀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저희의 편견과 저희의 차별로, 저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닫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회개하면서 회복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